할렐루야. 네, 벌써 이제 3일차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지나고 또 이틀 지나고 하면은 벌써 이제 고난 주간이 끝나게 되고요. 벌써 이제 4월이 또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은데, 이처럼 우리가 빨리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받으실 열매를 드리라 라는 주제로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는 강박감보다 더 필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더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용서의 열매를 나눴다면, 오늘은 또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큰 핵심적인 주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착 붙어 있으시다. 한번 더요. 예수님께 착 붙어 있으시다. 그냥 떡하니 아니고 착 다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요, 특별히 좀 남들과 다른 통찰력을 가진, 안 보기 좋은 분들이 한두 분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판단과 생각은 마치 예언자처럼 뭔가 앞서가는 것 같고, 뭔가 사태와 상황들을 잘 깨트려 봐서 그것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남다른 분들이 또 있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분들은 어떤 투자라든지 어떤 세상의 어떤 흐름을 잘 보아서 똑같이 투자를 해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그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혹은 이와 같은 상황이다, 저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저마다 많이 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이분 거 얘기 들어보면 이분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분 말이 들으면 저분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분은 전쟁이 곧 끝날 거라 했는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아니다, 전쟁은 길어진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계 3차 대전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통찰력이 없거든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없다 보니까 그저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저렇게 하다가 어린아이들 무고한 생명이나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밖에는 사실 없고, 빨리 기름이 넉넉하게 돌아와서 기름값 올라가지 않도록, 어제 종량제 봉투 2개 달라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삶이 크고 작은 것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와 같은 바램 말고는 사실 저게가 가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이와 같은 통찰력, 곧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떤 성공과 승리의 일들을 볼 때 누군가는 덥석 잡아서, 야,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렇다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거 혹 사단의 유혹이 아닌가, 너무 쉽게 일이 풀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하여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은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근심하면서 나 인생은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혹은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살피며 이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르게 보는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로 얘기한다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곧 우리로 하여금 마주한 이 세상을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모두는 저렇게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의미에서 그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이 있죠. 이 고난을 그저 바라본다면 내게 골치 아픈 것, 괴로운 일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요, 이 일상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다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운 좋다, 오늘 좀 운이 좋았으면 하는 그와 같은 요행을 바라게 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작은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면서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늘 기대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수치적 혹은 전망에 대해서 그 기분과 마음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향해서 오늘 나의 갈 일들이 무엇이고 내가 품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며 그것을 놓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의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사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어찌 보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서로 권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사람이시죠? 한 번 더요. 믿음의 사람이시죠?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시죠? 라고 묻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믿느냐에 대한 의미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너무 잘 알죠? 이거 워낙 설교를 많이 들어서요. 이 내용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설교해보세요 하면은 어느 정도 설교를 할 겁니다. 믿음으로. 이처럼 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배경은요, 우리처럼 평안하고 행복했던 그리고 만족스러웠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 출신들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로마의 어떤 폭정과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믿음의 사도들이 좀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는 그와 같은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유익한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며 당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었던 자들을 향하여 쓰여진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지금 제대로 믿는 게 맞는지, 난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있는데 이게 정말 유익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심과 갈등들이 있던 자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또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가 우리 가운데 또한 그들에게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또한 믿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 왔을 것이고 또한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 지나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삶의 형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관계의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나의 개인적인 혹은 내 건강의 문제 혹은 내 어떤 정서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믿음이라는 문제로 그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싶은데,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싶은데 사실 내 마음과 형편은 믿음의 눈으로 봐지지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늘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흔들리죠. 믿음으로 보고 싶은데 믿음으로 그것이 해석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되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 모세와 아론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또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제자반 교육을 하고 있을 때에 간증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냐, 곧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는 다짐까지 이를 때에 올바른 간증문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배웠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간증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나의 간증문은 어떠하냐, 주님 물으시겠죠.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오늘 나는 너에게 누구냐라는 질문을 우리 예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냐는 곧 나의 간증이고
더 나가서 그 간증과 함께 나는 이와 같은 기대를 하며 나는 이와 같은 소원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고백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때 히브리서 11장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왔노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곧 믿음장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야, 저분 진짜 믿음 좋은 것 같아. 저분 믿음 정말 좋은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아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거나 어떤 충성과 봉사들이 남다를 때에 믿음이 좋아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어려움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와 같은 강직한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 다 맞다고 봅니다.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떤 종교심 혹은 어떤 우리의 어떤 신학적 열망,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의 친구들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저 녀석은, 혹은 저 친구는 믿음이 가는 사람이야. 혹은 진짜 동료 중에서도 믿음이 가는 사람 있죠. 어떤 의미로서 그 말을 합니까?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저 친구에게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믿음이 가는 건가요? 아니죠. 저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보여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신뢰를 줄 때 믿음이 가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라면 믿음이 가. 이 상황이 이해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저기 계시면 이 상황을 나는 믿을 수 있어 할 때 그 믿음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일들을 보여주실 때에 생겨나게 되는 것.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은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일들로서 선진들은 증거를 얻었다고 2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그 믿음으로서 남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지어졌죠? 어려운 숙제라서 그런지 어떤 분은 얘기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목사님 뭐 다른 말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죠.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았는데 역시 어렵게 대답을 하시네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는 어떻게 기원이 이렇졌을까? 이것일까 저것일까 하면서 과학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름대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간단하죠.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안 봤죠?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랬다 하니까, 그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다 하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가 말해서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그렇게 세상이 생겨났냐? 그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을 덮을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르죠. 어떻게 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더라.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읽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곧 세상을 다르게 보는 영적인 관점, 그 통찰력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실 때는 어떨까? 우리는 건국 이래 말 그대로 밥 맞는 역사에 대해서 가장 부궁한,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유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와 같은 영적인 통찰력이 믿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관점을 가졌던 믿음의 선진들, 대표적으로 아벨의 이야기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아멘. 아벨은 아담의 아들이면서 가인의 동생이죠.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을 하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그 삶과 그 생활,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모든 그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벨이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벨은 그 형 가인과 다른 믿음의 눈, 곧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 제물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가인과 다르게 아벨은 이 제물과 함께 나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다른 질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사실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내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물음들, 그리고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아벨은 죽었죠. 그러나 아벨은 그 죽음 가운데서 이와 같은 믿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또 에녹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받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죽음으로써 그의 믿음의 이야기를 했다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당시의 성경을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포인트 되어진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막 그 시대 때는 악기가 생겨나면서 문화가 번성해져 갔고 쇠와 구리가 재련되어지는 그 시대로 인해서 권력과 힘이 생겨났던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악기를 열심히 다뤄서 문화를 이끌어 가거나, 혹은 아니면 쇠와 구리를 잘 다뤄서 권력과 힘을 가지는 것이 그 시대에 잘 사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악기도 아니고 쇠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상한 방법이고 미련한 선택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에녹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다른 선택, 다른 통찰력으로 다른 삶을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 그는 그의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에녹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했고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 우리가 결론해 볼 때, 믿음은 똑같은 현실을 살더라도 다른 관점, 다른 시선, 더 나아가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하더라는 겁니다. 곧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똑같이 이 세상을 살더라도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고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죠, 주님. 제가 믿음이 있죠. 제가 예수님을 몇 년을 믿었는데요. 그 말도 맞겠지만 너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느냐, 더 나아가서 저들과 다르게 사느냐, 주님 그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받으실 만한 열매를 드리라라는 주제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가지로서 열매 맺어지는 인생을 우리는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일 겁니다. 너는 예수님께 붙은 가지라면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 믿음이란 열매를 맺으면서 다른 관점으로서 다르게 해석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죽음이고 영원히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왜입니까? 인자는 죽인 바 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임을 예수님은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십자가로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믿음 있겠느냐, 믿음이 있느냐 물으실 텐데 우리 울산의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는 정말 다르구나, 너희는 저 세상과 다르구나, 너희들의 마음은 저 세상과 정말 다르게 보고 있구나, 너희는 아벨 같고 너희는 에녹 같구나라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이야기,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열매로서 다른 삶을 사시고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 이것이 믿음의 열매를 가진 자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서 어떤 일이든 주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제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르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그 모습으로서 믿음이 있다 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벨과 같이 혹은 에녹과 같이 더 나아가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확신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제일 잘하는 것임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종이 되게 하나님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우리 주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감사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삶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똑같이 해석하면서 하나님 똑같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똑같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여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좋은 일이 있으면 운이 좋아서 그렇다, 네 실력이 좋아서 그렇다며 나를 스스로 뽐내려고 그곳에 사단이 유혹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경계하는 하나님 지혜로움이 없이 하나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전혀 다른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버지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나의 삶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나 또한 내 삶을 보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가늠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셨소.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우리가 믿고 말하면서도 정작 나의 삶의 크고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 말하면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안목이 있지 않고 믿음의 열매가 있지 않냐해서 예수와 무관한 삶을 오늘도 살며 예수 없는 삶을 우리도 오늘도 아버지 애쓰고 있는 모습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지경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특별한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여전히 고민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 제 고집이 있고요, 저의 완악함이 있고 제 경험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확신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그 뜻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 온전히 살아내도록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라고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라고 다 같이 주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아버지 고민하며 갈등하며 주님의 응답을 아버지 확실하지 못하는 내 모습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뜻하신 바를 확신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삶의 아버지 경험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아버지 경험들을 아버지 붙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세상의 이치를 아버지 또 여전히 아버지 붙들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이와 같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스스로 변명하며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그 일들을 순종하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말 따라 하나님 선택하여 그 응답의 길을 걷는 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지경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제 믿습니다. 더 주님을 믿길 원합니다. 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역경성에서도 나는 예수로 살리라, 나는 예수로 충만하도다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의회 같은 믿음의 가진 믿음으로서 주 앞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길 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 믿음 없는 저들과 구분되지 못하는 그 모습,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이제는 그들과 다른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관점, 다른 안목, 다른 해석, 그리고 다른 발걸음,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열매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하는 것들이 있고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저의 완악함 또한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말씀으로 분명히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약속하신 일들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가정과 삶의 지경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월 한 달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 뜻하신 일들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담고 시작하는 이 4월 한 달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히 채워져서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과 인천벌레 드려지는 예물 주님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3일차 주 앞에 피곤한 욕실을 이끌고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에게 주 안에서 강건함과 세임 더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 안에서 만족과 풍성하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결실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라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